오바댜 1장. 오바댜가 전하는 메시지. 주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 사악한 민족들에게 보냄받은 한 특사를 통해 들었다. 일어나 전투태세를 갖춰라. 에돔과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여라. 에돔아, 귀 기울여 들어라. 내가 너를 보잘것없는 자로 만들려 한다. 사악한 민족들 중에 가장 멸시받는 보잘것없는 민족으로 만들려 한다. 너는 내가 대단한 자인 것처럼 굴었다. 산에 우두머리인 양 높은 바위 위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나를 건들 자 누구랴, 내게 손댈 자 누구랴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바꾸어라.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절벽 위에 보금자리를 잡더라도, 아니 별들 사이에 둥지를 틀더라도 내가 너를 땅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다. 도둑이 들면 집이 몽땅 틀리지 않느냐. 밤길에 강도를 만나면 가진 것을 다 틀리지 않느냐. 에서는 그렇게 하나씩 빼앗겨 지갑과 호주머니를 다 틀릴 것이다. 너희 옛 파트너들이 너를 궁지로 몰고 너희 옛 친구들이 너를 대놓고 속여 먹을 것이다. 너희 옛 술친구들이 내 등에 칼을 꽂을 것이다. 너희 세상이 무너지리라. 주먹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니 놀라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다. 내가 에돔에서 현인들을 다 쓸어버리고 에셀 산에서 유명한 현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릴 날이 올 것이다. 제만아, 너희 위대한 영웅들이 너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에셀 산에 남아있는 자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잔악한 일들이 낱낱이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 일로 너는 모두에게 멸시를 받을 것이다. 역사에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그날 너는 팔짱을 낀 채 그저 보고만 있었다. 낯선 자들이 내 형제의 군대를 붙잡아 끌고 가는데도, 사악한 외적들이 예루살렘을 공습하여 약탈하는데도 그저 수수방관했다. 너도 그들 못지않게 악실이다. 자기 형제가 얻어맞고 있는데 고소해야 하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유다의 아들들이 진창에 처박히는 것을 보고 깔깔 웃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큰 소리를 해대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삶이 파탄한 그들을 대리 이용하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그들의 고난,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웃고 떠들다니 다른 민족들은 몰라도 너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었다. 얻어맞아 바닥에 쓰러진 그들의 옷을 벗겨가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길 끝에서 기다리고 섰다가 피난민의 길을 막지 말았어야 했다. 모든 것을 잃고 목숨만 건진 무력한 생존자들에게 등을 돌리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모든 사악한 민족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 내가 행한 그대로 내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행한 일이 부메랑이 되어 내 머리를 칠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파티를 벌인 것처럼 모든 사악한 민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게 될 것이다. 마시고 마시고 또 마시고 그렇게 마시다 꼬꾸라질 것이다. 그러나 시온산은 다르다. 그곳에는 쉼이 있다. 그곳은 안전하고 거룩한 장소. 강탈자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야곱 가문이 제 것을 다시 찾을 것이다. 그날 야곱 가문은 불이 되고 요셉 가문은 맹렬한 하염이 될 것이며 에서 가문은 밀집이 될 것이다. 에서는 하염에 휩싸여 연기로 사라질 것이다. 잿더미만 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남방에서 온 자들이 에서의 산을 차지할 것이다. 산기슭에서 올라온 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괴멸시킬 것이다. 그들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농장을 차지하고 베냐민이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그 전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오고 사르파 북쪽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저 먼 부속족 스바랏에서 예루살렘 포로들이 돌아와 남쪽 도성들을 차지할 것이다.
시온산에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에서의 산에 들어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높이는 통치를 펼칠 것이다. 요나 1장. 오래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일어나 큰 도시 니느웨로 가거라.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라. 그들의 악행을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요나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피해 다른 방향인 다시스로 달아났다. 욥바 항으로 내려간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했다. 그는 배삿을 지불하고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과 함께 배에 올랐다. 하나님에게서 최대한 멀리 달아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거대한 폭풍을 보내셨다.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났다. 배가 당장이라도 산산조각 날 것 같았다. 선원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저마다 모시는 신들에게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하며 소리를 질러댔다. 그들은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배에 실었던 물건 전부를 바다에 던졌다. 그 와중에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는 아주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선장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아니 지금 많은 거요.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기도하시오. 어쩌면 당신의 신이 우리가 처한 공경을 보고 우리를 구해줄지도 모르잖소. 그러자 선원들끼리 말했다. 한번 진상을 파헤쳐 봅시다. 이 배에 탄 사람들 중에 누가 이 재앙을 불러왔는지 제비를 뽑아 알아보는 게 어떻겠소.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걸렸다. 그들이 요나에게 다그쳐 물었다. 어서 털어놓으시오. 대체 무엇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난 거요? 당신은 많은 사람이며 어디서 왔소? 어느 나라 어느 가문 출신이요? 요나가 대답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요. 그 말에 흠칫 놀란 선원들은 겁에 질려 말했다. 대체 당신이 무슨 일을 저지른 거요? 요나가 이야기를 들려주자 선원들은 그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말했다. 이 폭풍을 가라앉히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소? 바다가 거치게 날뛰고 있었다. 요나가 말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폭풍이 멈출 겁니다. 모두 내 잘못 때문이요. 내가 이 폭풍의 원인이니 나를 없애면 폭풍도 사라질 것이요. 그러나 그것은 안 될 말이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해변으로 노르져 돌아가려고 애썼다. 하지만 배는 한치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폭풍은 점점 더 걸치고 강포해졌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 하나님, 이 자가 살아온 산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 자를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가장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해 주십시오. 그들은 요나를 들어 배 밖으로 던졌다. 그러자 즉시 바다가 잠잠해졌다. 선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했고 제물을 바치고 세악을 했다. 그때 하나님이 한 거대한 물고기를 보내시니 그것이 요나를 집어삼켰다. 요나는 살 낮과 밤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2장. 그러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가 아래였다. 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무덤의 뱃속에서 도와주십시오 외쳤더니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대양 깊은 곳에 물 가득한 무덤 속에 던지셨습니다. 대양의 파도와 물결이 내게 부딪혀 왔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내던져졌습니다. 주의 시야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다시는 눈을 들어 주의 거룩한 성전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대양이 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태곡적 심년이 나를 깎움켜쥐었습니다. 산들의 뿌리가 놓인 해저에서 해초들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사람의 몸이 닿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내 뒤에서 문들이 쾅 소리를 내며 아주 다쳐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나를 그 무덤에서 끌어올려 살리셨습니다. 내 목숨이 사그라져 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고 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까지 닿았습니다. 헛된 신들, 가짜 신들을 예배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사랑을 등지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소리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 뱉어냈다. 3장.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 일어나 큰 도시 니느웨로 가거라.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라. 나는 그들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향해 즉시 출발했다. 니느웨는 가로질러 지나가는 데만 꼬박 사흘이 걸리는 아주 큰 도성이었다. 요나는 그 도성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말씀을 전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는 쑥대밭이 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들은 도성 전체에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들의 회개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 베옷으로 갈아입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이름 있는 자도 이름 없는 자도 지도자도 백성들도 모두들 그렇게 했다. 이 소식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왕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은 뒤에 베옷으로 갈아입고 잿더미 위에 앉았다. 그러고는 니느웨 전역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표했다. 누구든지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거나 밥 한 술이라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남자든 여자든 짐승이든 너희 양떼와 소떼를 포함해 모두 마찬가지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라. 모든 악한 생활에서 돌이키고 손을 들이피는 강포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누가 알겠는가? 행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실지, 우리에게 노하기를 그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 대한 생각을 정말로 바꾸셨다. 그들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 4장. 요나는 하가침 위로 올랐다. 그는 분을 터뜨림이 하나님께 소리질러 댔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웬만해서는 논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차고 넘치며 벌을 내리려고 했다가도 툭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냐? 그러자 요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씩씩거리며 도성 동쪽으로 나가 앉았다. 그는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 임시로 햇빛 가리개를 만들고 그 그늘 밑에 앉아서 도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았다. 하나님께서 넓은 잎사귀를 가진 나무 하나가 땅에서 솟아나오게 하셨다. 그 나무가 요나 머리 위로 자라서 그를 시원하게 덮어주니 그의 하가 누그러지고 기분도 한결 나아졌다. 그는 그 그늘을 지켰다. 다시 살맛이 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벌레를 한 마리 보내셨다. 그 벌레가 다음날 새벽까지 그 그늘 나무를 갉아 구멍을 내자 나무는 시들어 버렸다. 해가 솟았고 하나님께서 푹푹 찌는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니 그의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죽고 싶다며 기도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그늘나무를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했다. 옳다마다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내가 아무 수고한 것도 없는 그 나무에 대해 내 마음이 하룻밤 사이에 즐거움에서 분노로 바뀌었단 말이냐. 그 나무는 내가 심지 않았고 물 한 번 준 적 없으며
그저 어느 날 밤에 자랐다가 다음날 밤에 죽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아직 옳고 그름은 분별하지 못하는 처부지 같은 자들이 12만 명이나 되고 아무 죄 없는 동물들이 가득한 이 큰 도성 니느웨에 대해 내가 내 마음을 분노에서 죽음으로 바꾸지 못할 까닭이 무엇이란 말이냐.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미가 1장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것으로 때는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대였다. 백성들아 너희는 들어라.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자들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너희와 맞서 증인으로 나서신다. 주께서 성전에서 나오신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오신다. 처소에서 나오신다. 내려오셔서 산과 언덕 사이를 활보하신다. 산들이 그분 발 아래 으깨지고 골짜기들이 쪼개진다. 바위산이 자갈더미가 되고 강 골짜기는 채에 물 빠지듯 허물어진다. 이 모든 것이 야곱의 죄 때문이다. 이스라엘 가문의 잘못 때문이다. 야곱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고 너희가 묻느냐. 사마리아를 보아라. 명백하지 않느냐. 유다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보아라. 예루살렘이 무지하더냐. 내가 사마리아를 돌무덩이로 만들고 쓰레기만 어지러이 나뒹구는 공터로 만들 것이다. 그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골짜기에 갖다 버려 기초가 다 드러나게 할 것이다. 조각하고 주저해서 만든 남신과 여신들 모두 땔감이나 고철로 팔려 나갈 것이다. 신성하다는 다산의 숲이 다 불타 쓰러지고 신으로 숭배하던 막대기와 돌들도 모두 박살날 것이다. 그것들은 다 그녀가 매춘으로 벌어들인 것들이다. 창녀가 화대로 번 것에 결국은 이러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슬피 울며 통곡하는 이유다. 내가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로 다니고 이리떼처럼 찢어대며 밤에도 부엉이처럼 울어댄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유다가 나을 길 없는 상처를 입었다. 심판이 성문을 통과해 들어왔다. 예루살렘이 고발당했다. 떠버리 성에서 이 일에 대해 떠들지 말라. 눈물만 낭비할 뿐이다. 먼지성에 가서는 먼지 구덩이에서나 뒹굴어라. 경보성에도 경보가 울렸다. 탈줄성의 시민들도 결코 살아나오지 못할 것이다. 최후 생존성아 슬피 울어라. 생존자 하나 없을 것이니 쓴 성의 주민들 달콤한 평화를 기다리지만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임하여 평화성에 들이닥쳤다. 전차 성에 사는 너희 전차를 타고 모두 내뺀다. 너희는 시온의 딸들을 꿰어 하나님 대신 전차를 믿게 만들었다. 이스라엘도 같은 죄를 지었는데 너희가 출발점이었다. 작별 성에 가서 작별 선물이나 주어라. 신기루 성이 손짓했다만 이스라엘 왕들에게 실망만 주었다. 상속성이 상속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영광성이 영광의 끝을 보고 말았다. 귀중한 마을을 잃어버린 너희 통곡하며 머리를 밀어라. 거위알처럼 머리를 밀어라. 모두 다 사로잡혀갔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2장 악을 꾀하는 자들 잠자리에서도 범죄를 꿈꾸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동이 트면 그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왕성한 정욕으로 계획했던 일을 실행에 옮긴다. 탐나는 밭을 소나기에 넣고 탐나는 집을 빼앗는다. 이웃과 그 가족을 못살게 굴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을 궁리만 한다.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게 계획이 있다. 이 잡종 번식하는 악은 결국 재난을 부를 것이다. 너희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달아나지 못한다. 심판의 날이 왔다. 너희를 조롱하는 노래가 지어져 퍼지고 너희 자신은 서러운 노래를 부르게 되리라. 망했다. 집과 땅은 모두 경매에 넘어가고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채곡가를 부르는 입찰자에게 모두 팔려 넘어갔다. 너희 편이 되어줄 자 아무도 없으리라. 하나님과 그분의 배심원들 앞에서 너희를 변호해 줄 자 아무도 없으리라. 설교자들이 설교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런 설교하지 마라. 우리에게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날 리 없다. 어떻게 야곱 가문에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이 화를 터뜨리신다니 그분이 그러실 분이냐. 그분은 선량한 사람들 편이 아니시더냐. 그분은 스스로 돕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시더냐. 선량한 사람들이라니 내 백성의 원수인 너희가 말이냐. 너희는 저녁 산책을 나온 무고한 자들을 상대로 강도짓을 한다.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약탈하는 군인들처럼 그들에게서 옷을 노략질한다. 민가에서 여인들을 쫓아내고 그 아이들을 폭력과 악의 희생 제물로 삼는다. 여기서 나가라 너희 떼거리여. 여기는 너희 있을 곳이 아니다. 너희는 이곳을 오염시켰고 이제 너희가 오염되었다. 물력했다. 너희는 미소 띈 얼굴과 기름칠한 혀를 가진 자가 나타나서 아침부터 밤까지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더 많은 돈과 최고의 포도주를 하나님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법을 설교해 주겠다고 하면 너희는 그 자리에서 그를 설교자로 고용한다. 야곱아, 내가 다 불러 모을 것이다. 나는 모두를 되찾기 원한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내가 그들을 향 곳에 모을 것이다. 우리의 양들처럼 축사의 소들처럼 그들이 떼지어 집으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나 하나님이 그들을 가두었던 모든 것을 허물고 탁 트인 곳에 풀어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왕을 따라갈 것이다. 내가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 것이다. 3장. 그때 내가 말했다. 야곱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들어라. 너희는 정의에 대해 눈꼽만큼이라도 아느냐.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너희 직무 설명서에는 과연 정의 항목이 있기라도 한 것이냐. 너희는 산채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발라낸다. 너희는 그 뼈를 바수고 살을 썰어서 그릇에 던져놓고 국을 끓여 먹는다. 그러나 때가 오고 있다. 그때 그 지도자들이 울며 불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겠지만 그분은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자행해온 악 때문에 그분께서 얼굴을 돌리실 것이다. 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 백성을 속이는 설교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살해금을 두둑히 받고 배불리 대접받을 때면 연자들은 이렇게 설교한다. 인생은 아름답도다.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러나 살해금을 받지 못하거나 인기를 끌지 못하면 그들의 설교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를로 돌변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눈이 멀 것이다. 눈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짙은 어둠 속에 살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으리라. 그 예언자들에게는 이미 해가 졌다. 그들의 날은 이미 저물었다. 이제부터는 밤이 계속될 것이다. 비전을 제시한다는 자들 모두 혼란에 빠지고 전문가라는 자들 당황하여 허둥댈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애써 감추면서 그저 명성 뒤에 숨어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다. 그러나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정의의 영, 능력의 영으로 가득해진 나는 야곱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죄와 맞설 준비가 되었다. 야곱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정의를 멸시한다. 바른 삶을 뒤틀고 비튼다. 그들은 사람을 죽여 시온을 세우고 죄악을 저질러 예루살렘을 키운다. 재판관장들은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자들에게 판결을 팔고 제사장들은 돈으로 가르침을 상품처럼 판매한다. 예언자들은 높은 살해금을 받고 설교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용을 하며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바로 너희 같은 자들 때문에 시온은 다시 밭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은 결국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산 위에는 성전 대신 몇 그루 잡목만 서 있게 될 것이다. 4장. 그러나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일이 모두 끝나고 나면 산 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설 것이다. 굳건히 서서 주변 언덕들 위로 높이 솟아 모든 산을 다스리게 되리라. 사람들이 그리로 흘러가고 많은 민족들이 그리로 향하며 말을 할 것이다. 가자,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그분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배울 것이다. 시온에서 참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오리라. 그분께서 여러 민족 가운데 정의를 세우시고 먼 곳에서 일어나는 분쟁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칼을 팔아 삽을 마련하고 창을 팔아 갈기와 괭이를 마련할 것이다. 민족들은 싸움을 그치고 서로를 죽이는 법을 연마하던 것도 그칠 것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지내고 여인들도 안심하며 자신의 정원을 가꿀 것이다. 이는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신다. 다른 민족들은 마음대로 신들을 골라 잡아 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살고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충성을 다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중대한 날이 오면 나는 상처받고 집 잃은 자들, 내게 맞고 쫓겨난 모든 자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찌그러졌던 그들을 엘리트 집단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올해 길 잃은 그들을 강한 민족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전시품으로 삼을 것이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가 시온 산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음을 알릴 것이다. 그리고 너 예루살렘 주위를 배회하며 초라한 판자촌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너는 내 과거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딸이 왕국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멸망의 날처럼 울부짖느냐? 지금도 너에게는 왕이 있지 않느냐? 아마도 그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가 보구나. 내가 출산 중인 여인처럼 몹시 두려워하는구나. 딸 예루살렘아, 계속 몸을 비틀고 비명을 질러라. 사실 지금 너는 출산 중인 여인과 같다. 너는 머지않아 성을 떠나서 벌판에서 지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바빌론에 도착하여 예루살렘에서 잃었던 것을 그곳에서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새 삶을 주시고 내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때를 지어 너를 치고 있다. 이방 민족들이 말하기를 그녀가 쓰러지면 발로 걷어차라. 그녀를 짓밟아라. 시온이 땅바닥을 기는 꼴을 보고 싶다 한다. 저 신성 모독자들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의 백성을 만들어내시고 그분의 미를 타작 중이시며 그분의 금을 정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 딸 시온아 발로 서라. 타작을 받아 쭉정이를 털어버리고 정련을 받아 불순 물을 빼어버려라. 나는 지금 너를 아무도 범할 수 없는 민족으로 사악한 민족들을 쳐부수는 하나님의 불전차로 다시 만드는 중이다. 너는 그들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성물로 드릴 것이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바칠 것이다. 5장 그러나 딸아 지금은 희생당할 준비, 최악의 상황을 맞을 준비를 하여라. 우리를 포위한 저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욕보일 것이고 동네의 북처럼 그를 두들겨 팰 것이다. 그러나 너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아 작은 마을인 내게서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목자처럼 다스릴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벼락 출세에 지도자 행세를 하는 자가 아니라 뿌리 깊은 명문가 출신이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남의 집에 맡겨지겠으나 마침내 진통이 끝나고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며 흩어졌던 형제들이 고향으로 이스라엘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지도자는 우뚝 서서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계시된 하나님의 위엄으로 목자와 같은 통치를 펼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집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지내며 온 세상이 그를 존경하리라.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를 행여 깡패 같은 아시리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우리 강토를 짓밟더라도 걱정할 것 없다. 그들이 제 분수를 깨닫고 짐을 싸서 돌아가게 만들어 우리가 그들을 장악할 것이다. 우리 목자이신 그분의 통치가 사방으로 뻗어가 아시리아까지 니브롯 같은 다른 이방 나라에까지 이를 것이다. 우리 목자이시며 통치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오랜 원수와 새로운 적들을 막으시고 우리 강토를 침략하고 유린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정선되고 정화된 야곱 무리는 민족들 가운데 우뚝 솟은 존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슬 같은 존재가 되리라. 여름철 내리는 소낙비와 같아서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며 어린 잡거나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되리라. 그렇다 정선되고 정화된 야곱 무리는 민족들 가운데 우뚝 솟은 존재가 되리라. 짐승의 제왕, 양떼 속을 활보하는 젊은 사자 같을 것이다.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너를 막아설 자 아무도 없겠고 승리를 거두고 의기양양해진 내 앞에는 더 이상 맞설 적이 없으리라. 그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포고다. 전쟁이 그칠 날, 전쟁이 사라질 날이 오고 있다. 내가 너희 군마들을 도살하고 너희 전차들을 부술 것이다. 너희 진영과 요새들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종교와 흑마술을 거래하는 암시장을 없앨 것이다. 너희가 조각하고 주조한 신들을 박살내고 남금 모양의 기둥들을 잘라낼 것이다. 세상을 제멋대로 주무르고 자기 일과 자기가 만든 것을 경배하던 행위는 이제 끝이다. 나는 너희가 숭배하던 섹스와 권력 상당을 뿌리 뽑고 하나님과 맞서던 것들을 모조리 멸망시킬 것이다. 치솟는 진노를 발하여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악한 민족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6장 이제 귀 기울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법정에 출두하여라. 고소할 일이 있거든 산들에게 말하여라. 언덕들에게 진술하여라. 산들아 이제 하나님의 진술을 들어보아라. 땅아 배심원 땅아 들어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고소한다. 이스라엘을 고소한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너희를 괴롭혔느냐. 너희를 지치게 했느냐. 대답해 보아라. 나는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너희를 건져 주었다. 종살이하던 너희를 큰 값을 치르고 구해 주었다. 너희 길을 인도하라고 모세를 보냈고 아론과 미리암까지 함께 보냈다.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계략을 꾸몄는지 부월의 아들 발람이 어떻게 그것을 맞받아쳤는지 떠올려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을 떠올려 보아라.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다시 되살려 보아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높으신 그분께 합당한 경의를 표할 수 있을까? 제물을 한알은 바치고 1년 된 송아지를 그 위에 얹어 바치면 될까? 수천 마리의 순양, 수천 통의 올리브 기름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 맏아들을 금쪽 같은 아기를 희생 제물로 바치면 그분께서 마음을 움직여 내 죄를 없애주실까? 아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간단하다.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된다. 주목하여라. 하나님께서 도성을 향해 소리 높이신다. 귀 기울여 듣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 모두 들어라. 중대한 일이다. 너희는 내가 속이고 빼앗아 부자가 된 너희를 그냥 좌시하리라고 생각했느냐? 너희의 부정한 거래와 더러운 계략을 그냥 참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허세와 거짓말로 내 백성을 등쳐먹는 광포한 부자들, 이제 넌더리가 난다.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너희는 끝났다. 마지막 한 푼까지 너희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리라.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배도 허기지고 마음도 허기질 것이다. 아무리 애써도 결국 내세울 것 하나 없게 될 것이다. 삶도 파산하고 영혼도 황폐해지리라. 잔디를 심어도 잔디밭을 얻지 못하리라. 잼을 만들어도 빵에 바르지 못하리라. 사과를 쪄도 사과주스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는 너희 왕 오므리를 본받아 살았다. 아합 가문 사람들의 퇴폐적인 삶을 따랐다. 그들의 유행을 종처럼 쫓았으니 내가 이제 너희를 파산시킬 것이다. 너희의 인생은 조롱거리와 재미없는 농담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무가치하고 거짓된 인생이었다고 비웃음을 살 것이다. 7장 나 슬픔에 휩싸였다. 절망의 늪에 빠졌다. 지금 내 모습은 마치 수프나 샌드위치나 샐러드를 만들기 위해 밭에 양배추와 당근과 옥수수를 찾으러 나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사람 같다. 반듯한 사람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바르게 사는 사람 씨가 말랐다. 거리에 있는 모두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짐승들 뿐이다. 모두 악행의 전문가들이다. 지도자들은 타락해 뇌물을 요구한다.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은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차지하고야 만다. 가장 좋다는 것이 엉겅퀴다. 가장 낫다는 것이 잡초들이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 왔다. 망신을 당하고 공무원 일을 빼는 저 꼴을 보아라. 이웃을 믿지 마라. 친구라도 비밀을 털어놓지 마라. 말조심하여라.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다. 이웃과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 가까운 자, 아들과 딸과 친척일수록 더 사이가 나쁘다. 가족이 원수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릴 것이다.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내게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 것이다. 원수들아, 내 앞에서 뻐기지 마라. 내 비록 넘어졌지만 아주 끝난 것은 아니다. 지금은 어두운 곳에 처했으나 하나님께서 내 빛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벌은 영원하지 않다. 그분은 내 편이시며 마침내 여기서 나를 꺼내 주실 것이다. 환히 불을 밝혀주시고 내게 당신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날에 나는 전체 그림을 보면서 그분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내 원수도 그것을 깨달아 망신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 너희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나를 놀려대던 원수가 시궁창에 처박혀 뒹구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오, 그날이 온다. 내 성을 재건할 날이. 내가 기지개를 펴고 날개를 활짝 펼칠 날이 온다. 그날 흩어졌던 자들이 돌아오리라. 동쪽으로는 아사리아로, 서쪽으로는 이집트로, 바다 건너 산들 너머로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 떨어져 있던 고향 친구와 가족들이 모두 돌아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운명은 역전되리라. 그들이 사는 곳은 폐허가 되리라. 그들이 살아온 방식, 그들이 저지른 일들 때문이다. 오 하나님,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목양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양떼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낙원 한가운데 있는 숲에서 오직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옛적 길르앗의 푸른 초원에서처럼 바산의 무성한 초원에서처럼 풀을 뜯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처럼 기적과 이적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저 사악한 민족들이 제 분수를 알게 해주십시오. 오만한 그들, 굴욕을 당하여 말을 잃고 정신도 잃게 해주십시오. 뱀과 땅벌레처럼 땅을 기고 바위 밑구멍에서 기어 나왔다가 우리 하나님과 직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에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주와 비길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를 말끔히 없애주시고 사랑하는 백성의 지난 죄들을 씻겨주시며 못 본 것으로 못 들은 것으로 해주십니다. 주께서는 노를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 자비가 주의 전공이며 주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우리를 향해 진군해 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허물을 짓밟으시고 우리 죄들을 대양 밑바닥에 가라앉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 큰 조상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긍휼을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래전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훔 1장.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보고서다. 하나님을 가외히 여기지 마라. 그분은 너희가 만만히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원수들에게 보복하신다. 맹렬한 노를 바라시며 적들에 맞서 일어나신다. 하나님은 버럭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시다. 강한 분이지만 오래 참으신다. 그러나 누구든 그분 앞에서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다. 누구든 대가를 치르고야 만다. 토네이도와 허리케인은 그분의 발자취고 폭풍 구름들은 그분께서 발을 터실 때 있는 먼지다. 그분께서 바다에 고함을 치시면 바다가 마른다. 강들이 말라버린다. 바산과 갈멜의 산들이 떨고 레바논의 가수원들이 오그라든다. 산들이 부리채 흔들리고 언덕들이 녹아 개펄이 된다. 하나님이 두려워 땅이 몸을 떤다. 온 세상이 겁에 질린다. 이 불길 같은 진노에 대항할 자 누구랴? 이 맹렬한 경로를 견딜 자 누구랴? 그분의 진노는 용암처럼 쏟아지고 그분의 경로는 돌을 바스러뜨린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힘겨울 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도움을 구하는 자 누구든 딱한 사정에 처한 자 모두를 기꺼이 맞아주신다. 그러나 사람들이 도피처로 삼는 곳은 모조리 쓸어버리신다. 누구도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수 없다. 하나님을 거슬러 꾀를 쓰느라 왜 시간을 낭비하느냐. 그런 계략은 무엇이든 끝장나고 만다. 말썽을 피우는 자들, 두 번 다시 기회는 없다. 기름을 흠뻑 먹인 마른 장작 더미처럼 활활 타서 죄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 맞서려는 악한 음모들이 니느웨의 개미떼처럼 바글거린다. 유혹과 배신, 온갖 거짓말들을 지어내는 원산지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 지금 세상 꼭대기에 있다만 곧 바닥으로 고꾸라져 모든 박수와 갈채를 잃어버릴 것이다. 유다야, 지금까지 내가 너를 괴롭게 했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네 목에서 멍에를 끌어주고 그것을 쪼개어 불태워 버릴 것이다. 너를 속박했던 끈을 풀어줄 것이다. 니느웨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는 이제 끝장이다. 니느웨는 끝났다. 내가 너의 신전을 모조리 부술 것이다. 네 신과 여신들을 쓰레기통에 쳐넣을 것이다. 나는 지금 너의 무덤을 파는 중이다. 비석 없는 무덤을. 이제 너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니, 그보다 못하다. 보아라, 전령이 기쁜 소식을 들고 온다. 산을 넘어 소식을 전한다. 평화가 왔다. 축제일이다. 유다야, 잔치를 벌여라.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분께 다시 헌신하여라. 그 원수,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는 끝장났으니 마음 놓아라. 2장. 무시무시한 파괴자가 오고 있다. 경비병들아, 군수품을 챙겨라. 정신 바짝 차리고 전투태세를 갖춰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존심,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스라엘은 힘든 시절을 넘어왔다.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왔다. 햇빛에 번쩍거리는 무기들, 눈부신 전투복 차림의 군인들, 당장이라도 돌격할 태세를 갖춘 번쩍번쩍 광이 나는 전차들, 하늘을 찌를 듯한 창들의 숲이 지평선 위로 무시무시한 모습을 드러낸다. 전차들이 거리로 쏟아져 들어와 광장을 가득 메운다. 햇빛 아래 햇불같이 타오르고 번개처럼 이리저리 번쩍인다. 아시리아 왕이 부하들을 소집하지만 다들 비틀거리다 자빠진다. 공격을 막기 위해 성벽으로 달려가 보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병사들이 성문을 뚫고 쏟아져 들어오고 왕궁이 허물어진다. 곧 끝장난다. 니느웨가 발가벗겨졌다. 니느웨가 멸망했다. 여종과 남종들이 비둘기처럼 흐느껴 울고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 니느웨는 마개가 열린 물통이다. 고함 소리 들려온다. 어떻게든 막아라. 어떻게든 막아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니느웨는 곧 빈통이 된다. 텅 빈 통. 다른 고함 소리 들려온다. 은을 털어라. 금을 털어라. 노다지다. 원하는 대로 다 꺼내가라. 망했다. 저주받아 망했다. 아주 폐허가 되었다. 가슴은 철렁 내려앉고 다리에 힘이 풀린다. 속이 뒤집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린다. 명성 높던 맹수 아시리아의 사자에게 그 새끼들에게 이 무슨 일이란 말이냐. 적수가 없이 느긋하게 새끼들을 품던 맹수, 그 숫사자와 암사자에게 이 무슨 일이란 말이냐. 사냥을 나가며 어김없이 갓 잡은 신선한 먹이를 물고 와서 암사자와 새끼들을 먹이던 그 숫사자에게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들을 쌓아놓고 축제를 벌이던 그 사자굴에 이 무슨 일이란 말이냐. 아시리아야, 나는 네 원수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네 전차들을 불태울 것이다.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사자 나라가 이제 송장들로 뒤덮이리라. 전쟁 사업은 이제 끝났다. 네가 할 일은 더 이상 없다. 전쟁을 보도할 일도 더 이상 없고 승리를 선언할 일도 더 이상 없다. 너의 전쟁 사업은 이제 영원히 끝났다. 3장. 살인자 성이여, 너는 망할 것이다. 거짓말이 가득하고 약탈물이 쌓이고 폭력에 중독된 성이여,
나팔 소리 울리고 바퀴 소리 요란하다. 말들이 날뛰고 전차들이 비틀거린다. 칼과 창을 휘두르며 기수들이 질주한다. 거리에 시체들이 나뒹굴어 땔감처럼 쌓이고 하수구와 골목마다 송장들이 쌓여 모든 길이 막힐 지경이다. 그리고 창녀들, 끝없는 창녀들, 치명적 매력의 창녀 도성이여. 너는 악한 주문으로 민족들을 유혹해 파멸시키는 마녀다. 창녀 니느웨야, 나는 네 원수다. 나 만군의 하나님이 너를 대적한다. 세상을 호리는 너의 그 비단 옷을 벗겨 온 세상 앞에서 발가 벗길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네 적나라한 실체를 보게 할 것이다. 네 정체가 무엇이며 무슨 짓을 해왔는지 보게 할 것이다. 네게 개똥을 퍼부은 다음 모두가 볼 수 있게 전시대에 올려놓고 이렇게 써붙일 것이다. 창녀 전시 중 너를 보는 자들이 모두 역겨워하며 말할 것이다. 니느웨, 저 돼지우리 저렇게 더러울 줄이야. 두 번 다시 쳐다보기도 싫다. 추하다 추해. 네가 이집트의 테베보다 강하냐? 나일강 옆에 자리하여 거대한 강이 보호벽과 방어벽이 되어준다며 천하무적이라며 뻐기던 테베 말이다. 남쪽은 에티오피아가, 북쪽은 이집트가 그를 도와 경기를 서주었고 언제든 나서서 도와줄 힘센 친구들 붓과 리비아가 있었다. 하지만 테베가 어떻게 되었느냐? 성 주민 전체가 끌려가 난민이 되었다. 대낮의 대로에서 아기들이 길바닥에 맺혀져 죽고 고관들이 경매에 붙여져 팔려갔으며 유명 인사들이 사슬에 묶여 끌려갔다. 니느웨야, 알아두어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어디에 부딪히는지도 모른 채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누울 곳을 찾는 칠객처럼 될 것이다. 너의 요새는 복숭아 나무 같다. 익을 때로 익어 수확만 기다리는 복숭아. 나무를 살짝만 흔들어도 배고파 쩍 벌린 입속으로 우수수 떨어진다. 현실을 똑바로 보아라. 내 전사들은 힘없는 겁쟁이들이다. 그들은 봉에 지나지 않는다. 내 국경은 틈이 벌어진 문이다. 적들이 들어오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무슨 수로 그들을 막겠느냐. 포위에 대비해 물을 비축하여라. 방어망을 강화하여라. 기초를 다져라. 진흙을 가져다가 벽돌을 만들어라. 하지만 안 됐구나. 너무 늦었다. 원수가 넣은 불이 너를 사를 것이다. 원수가 휘두르는 칼이 너를 갈기갈기 찢어 넣을 것이다. 너는 메뚜기 떼에게 뜯기듯 물어 뜯길 것이다. 그렇다. 메뚜기 떼에 당하는 것, 네게 합당한 운명이다. 너 자신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기 때문이다. 상점과 상인들을 끝없이 늘려온 너, 사는 자와 파는 자의 수가 하늘의 별들보다 많다. 메뚜기 떼 재앙이다. 온 지역을 깡그리 털어먹은 다음 날아가 버리는 메뚜기 떼다. 네 관료들이 메뚜기들이고 네 브로커와 은행가도 메뚜기들이다. 처음에는 너를 위해 봉사한다며 만면에 웃음을 띠고 산심을 쓰지만 후에 뭔가 묻거나 불평할 것이 있어 찾아가면 그들은 정죽도 찾을 수 없다. 아시리아의 왕아, 목자가 되어 백성을 돌보라고 네가 세운 지도자들은 지금 딴짓을 하느라 정신없다. 그들은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네 백성의 불불이 흩어져 길을 잃고 헤매는데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는다. 너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네가 입은 상처는 치명적이다. 네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온 세상에 박수를 치며 환호할 것이다. 네 흉악은 세상 구석구석까지 마술을 뻗쳤다. 그 악의 고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하박국 1장.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알려주신 문제다. 하나님, 얼마나 더 외쳐야 저를 도와주시렵니까? 사람 살려, 살인이다, 경찰 하며 얼마나 더 소리 질러야 저를 구하러 오시렵니까? 어찌하여 날이면 날마다 악을 목격하고 고난과 맞닥뜨리게 하십니까? 혼란과 폭력이, 싸움과 다툼이 도처에서 터져 나옵니다. 법과 질서는 땅에 떨어졌고 정의는 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맹못 추게 하고 정의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너희 주변의 사악한 민족들을 둘러보아라. 잘 살펴보아라. 충격받지 않도록 마음 단단히 먹어라.
너희가 믿기 어려워할 일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벌하려 바빌론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다. 흉악하고 잔악한 바빌론 사람들, 천하를 정복하고 뭇 민족들을 좌지우지하는 바빌론, 제멋대로가 법인 그 무시무시하고 가공할 자들 말이다. 그들의 말은 바람처럼 빠르게 뛰고 피해 줄인 늑대처럼 달려든다. 벼랑간 튀어나와 질풍노도같이 습격해온다. 그들은 썩은 고기 위를 빙빙 돌다 내려와 덮치는 독수리들 같다. 그들은 살인광이다. 살인에 미쳤다. 그들은 사람을 쥐잡듯 잡는다. 그들은 왕들에게 모욕을 주고 장군들을 놀림감으로 삼는다. 요새들도 우습게 여겨 식은 죽 먹기로 허물어 버린다. 그들은 바람처럼 너희를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죄로 인해 뻔뻔해진 그들에게는 힘이 곧 신이다. 하나님,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 정말 주의 심판을 수행할 도구로 바빌론 사람들을 택하셨습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설마 그들에게 징계의 일을 맡기신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 진담이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악을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극악무도함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의인을 집어삼키는데도 주님은 마냥 보고만 계십니다. 사람들을 그저 바닷속 물고기 떼 취급하고 계십니다. 방향도 모르고 목적지도 없이 그저 갈팡질팡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들 말입니다. 그런데 악한 바빌론 사람이 와서 낚시질을 해댑니다. 사정없이 잡아들입니다. 잡을 수 있을 만큼 잡아서 바구니를 가득 채웁니다. 낚시가 잘된 날이라고 그의 기분은 최고가 됩니다. 그는 자기 낚싯대를 찬양하며 낚시 도구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절을 합니다. 그는 그렇게 유쾌한 하루를 보내고는 돌아가서 밤에 실컷 먹고 즐깁니다. 이 일을 계속 허용하시렵니까? 이 바빌론 낚시꾼이 주말에 물고기를 잡듯 사람을 잡아 죽이는 상황을 계속 허용하실 생각입니까? 2장. 이런 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실까? 나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서 망로에 올라 지평선을 살펴보란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 불평에 뭐라고 대답하실지 기다려 보련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다. 이것을 기록하여라.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것을 기록하여라. 뛰어가는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커다랗고 두꺼운 글자로 써라. 이 한상, 이 메시지는 앞으로 올 일을 가리키는 증언이다. 이 일을 빨리 당도하고 싶어 지금 뛰어오는 중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더디 오는 것처럼 보여도 기다려라. 지금 오는 중이다. 제때에 도착할 것이다. 그를 보아라. 자만심으로 한껏 부풀어 오른 그. 자아로 가득하다만 영혼은 텅 비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 자는 온전히 살아있다. 진정 살아있다. 잘 알아두어라. 돈은 사람을 속인다. 거만한 부자들 오래 가지 못한다. 무덤이 송장에 줄여있듯 그들은 재물에 줄여있다. 죽음처럼 그들도 늘 더 많이 삼키려 하지만 얻는 것이라곤 시체뿐이다. 그들은 죽은 민족들로 가득한 공동묘지, 송장으로 가득한 묘지다. 이런 자들 두 번 다시 쳐다보지 마라. 곧 온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는 네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훔치고 강탈의 부자가 된 너 말이다. 그 짓을 네가 얼마나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네게 해를 입힌 자들이 깨어 일어나. 네게 받은 대로 갚아줄 날이 멀지 않았다. 이 민족, 저 민족을 약탈해 온 너, 이제 네 차례다. 살아남은 모든 자들이 너를 약탈하려고 네가 저지른 살인과 악사를 그대로 갚아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너는 네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닥치는 대로 빼앗아 차지하는 너, 정상에 앉아있으니 재앙에 미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마음 푹 놓고 즐기고 있느냐? 천만에 너는 네 재배의 파멸을 자초했다. 다른 사람을 파멸시킴으로 네 자신의 파멸을 불렀다.
내 토대를 스스로 침식시켰고 내 영혼을 스스로 부식시켰다. 네 집의 벽돌들이 고함치며 너를 고발할 것이다. 그 목조뼈대들이 증인으로 나설 것이다. 너는 내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살인으로 성읍을 세우고 범죄로 도성을 세우는 너, 만군의 하나님이 그런 일을 결국 잿더미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네가 그 일에 힘을 쏟을수록 점점 더 하찮은 존재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그러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아는 지식이 가득하리라. 너는 내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이웃을 불러 술 파티를 벌이고 술을 잔뜩 먹여 강란의 섹스 파티로 끌어들이는 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겠지만 틀렸다. 너는 망신을 당한 것이다. 네가 줄곧 마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다. 자리에 일어나면 숙취로 머리가 쑤실 것이다. 네가 레바논의 히드론 폭력, 네가 자행한 동물 학살, 네가 저지른 살인과 상해, 많은 곳에서 일삼한 폭행이 가시지 않은 숙취가 되어 너를 괴롭힐 것이다. 대체 정교한 조각 품신을 만들어 무엇 하려느냐? 거짓말밖에 할 줄 모르는 화려한 주물 생산 품신을 만들어 무엇 하려느냐? 말도 할 줄 모르는 신들을 제작해서 뭘 하자는 것이냐? 너는 내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무 막대기에다 대고 깨어나라 외치고 말 못하는 돌멩이를 향해 일어나라 외친다. 그것들이 대체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것들은 순전히 거짓뿐이다. 속은 텅 비었다. 그러나 보아라.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성전에 있다. 모두 조용히 하여라. 거룩한 침묵을 지켜라. 귀 기울여 들어라. 3장 합주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다. 하나님, 주님에 대해 전하는 조상들의 말을 듣고 놀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일을 오늘 우리에게도 행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역사해 주십시오. 심판하실지라도 자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께서는 분명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나서신다. 옛 구원의 길을 되밟아 오신다. 대만을 지나 남쪽에서 올라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 산에서 오신다. 하늘이 그분의 광희로 번쩍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땅을 울린다. 새벽빛 같은 그분의 빛이 구름처럼 몰려와 뒤덮고 두 줄기 빛이 그분의 손에서 뿜어나온다. 그분 손에 깃든 저 힘이 보이느냐? 그분 앞서 재앙이 행진해 오고 역병이 그분 발꿈치를 따라온다. 그분이 멈추시면 땅이 흔들리고 주위를 둘러보시면 민족들이 몸을 떤다. 태고쪽 붙어있던 산들이 산산조각 나고 옛적 붙어있던 언덕들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푹 꺼진다.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길은 가장 오래된 산과 언덕들보다 더 오래되었다. 내가 보니 모두가 근심에 빠졌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옛 강야의 적들 구상과 미디안이 그분의 눈에 띄지 않기만을 바라며 잔뜩 겁에 질려 있다. 하나님, 강을 보고 그리 노하십니까? 오랜 강에게 노하십니까? 말과 전차로 구원을 행하셨을 때 주께서는 바다에게 경노하셨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하실 위를 당기시고 화살을 퍼부으셨습니다. 강을 들어 땅을 쪼개셨습니다. 다가올 일을 보면서 산들은 몸을 비틀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홍수가 들이닥치고 대양이 노호하여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해와 달이 흠칫 놀랐습니다. 주의 번쩍이는 활이 그들을 멈춰 세웠고 주의 번개 같은 창이 그들을 꿰찔렀습니다. 노한 주께서 땅을 짓밟으셨고 경노한 주께서 사악한 민족들을 내리밟으셨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려 특별히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려 주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사악한 왕을 혼쭐 나도록 해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를 헐떡 밟아 벗기셨으며 잘린 머리를 그의 창에 꽂으시고서 그의 군대를 날려버리셨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그들 결국 상어밥이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을 타고 바닷속을 질주하시고 파도를 타고 달리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내 배가 떨렸고 입술이 떨려 말을 더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다 자빠졌습니다.
저는 물러나 앉아 기다립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닥칠 운명의 날을 기다립니다. 체리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날개가 있지 않아도 사과가 다 벌레 먹고 밀농사가 형작이어도 양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 부르리라.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어놀리라. 나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믿고 용기를 얻어 기운을 차리네.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나. 산 정상에 오른 듯한 기분이라네. 합주에 맞춰 해중이 부르는 노래.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1장. 스바냐에게만 하나님의 메시지다. 스바냐는 구시의 아들이고 구시는 그다랴의 아들, 그다랴는 아마랴의 아들, 아마랴는 히스기야의 아들이다. 이것은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다스릴 때에만 메시지다. 내가 땅을 말끔히 청소하리라. 먼지 하나 남기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포고다. 사람도 동물도 새와 물고기도 죄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든 없애버릴 것이다. 유다부터 시작할 것이다. 예루살렘 거주민들부터 시작할 것이다. 내가 거기서 음란한 바알산당과 그 사제들을 흔적도 없이 쓸어버릴 것이다. 밤에 지붕 위로 살금살금 기어올라가 별신과 여신들에게 절하는 자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다른 왕과 신들에게 절하는 자들, 그들도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완전히 내다버리고 하나님 생각이나 기도 한번 하지 않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제 입을 다물어라. 주 하나님이 내 앞에서 경건하게 침묵하여라. 시간이 되었다. 나의 심판날이 다가왔다. 거룩한 날이 정해지고 초대받은 손님들도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 거룩한 날, 하나님의 심판날, 내가 지도자와 왕의 아들들을 벌할 것이다. 이방의 남녀 제사장들처럼 차려입고 다니는 자들, 이교의 기도와 행습을 들여오는 자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또 이교의 미신들을 수입해 들어오는 자들, 거룩한 장소를 지옥 구덩이로 만들어 놓는 자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심판날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도성의 물고기 문에서 두려움에 떠는 울음소리가 들린다. 둘째 구역에서 공포에 질린 울음소리가 들린다. 언덕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굉음소리가 들린다. 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아, 통곡하여라. 돈벌이는 끝났다. 돈의 신은 죽었다. 심판날, 나는 예루살렘의 모든 구석과 복도를 샅샅이 흩을 것이다. 속 편하게 앉아서 자기만 편히 즐기는 살찌고 게으른 자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참견도 하지 않으신다. 우리도 그렇다고 말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그러나 기다려보아라. 그들은 가진 것 전부를 잃게 되리라. 돈도 집도 땅도 다 잃을 것이다. 집을 지어 올려도 거기 들어가 살지 못할 것이다. 포도원을 만들어도 거기서 나는 포도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큰 심판날이 코앞에 닥쳤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7, 6, 5, 4. 내 심판날은 비탄에 젖은 통곡의 날이다. 억센 사내들도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른다. 그날은 빛을 갚는 날이다. 내 노를 치르는 날이다. 비통과 격통의 날, 전함과 파멸의 날, 대낮에 흑암이 들이우는 날, 폭풍구름과 먹구름의 날, 소름 끼치는 전쟁의 함성이 들리는 날이다. 요새들이 함락되고 방어진이 허물어진다.
그들은 무엇에 얻어맞았는지도 모를 것이다. 장님처럼 더듬거리며 다닐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른 죄인이다. 그들의 피는 구족물처럼 버려지고 그들의 내장은 찢기처럼 밟힐 것이다. 돈을 써서 빠져나갈 생각은 아예 마라. 너희 돈은 아무 쓸모없다. 이날은 하나님의 심판날, 나의 진노의 날이다. 너희 죄로 인해 나의 노가 활활 타오른다. 그것은 썩은 세상을 태우는 불, 썩어가는 인간들을 끝장내는 들불이다. 2장. 그러니 함께 모여라. 전열을 정비하여라. 너희는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민족이다. 폭풍 속에 나뭇잎처럼 날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너희를 쓸어버리기 전에, 그 격렬한 진노가 전력으로 너희에게 떨어지기 전에 어서 모여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가는 너희, 은밀히 단련받은 너희여, 하나님의 바른 길을 추구하여라. 평온하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여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행여 화를 면할지 모른다. 가사가 으스러질 것이다. 아스돗은 정오가 되기 전에 모두 쫓겨나고 에글론은 뿌리째 뽑힐 것이다. 바닷가 사람들, 그래서 뱃사람들이 재앙을 맞으리라. 너희 블레셋 땅 가나안에 정착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쁜 소식이다. 너희는 망하기로 정해졌다. 살아남은 자 없을 것이다. 뱃사람들의 땅이 목초지가 되고 목동과 양들의 땅이 될 것이다. 유다 가문 중에 남은 자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날마다 바다 옆 땅에서 양을 치고 저녁이 되면 아스글론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 잠잘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리라. 그분께서 모든 것을 전처럼 좋게 만들어 주시리라. 내가 모압의 그 악독한 조롱소리, 암몬이 내뱉는 비웃음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잔인한 말로 내 백성을 깔아뭉개고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으스댔다. 그러므로 나 살아있는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여 말한다. 만군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모압은 소돔처럼 망하고 암몬은 고모라처럼 유령도시가 되리라. 모압은 돌밭이 되고 암몬은 볼모의 땅, 영원한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내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이 그들을 끝장내고 그들을 뿌리째 뽑아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거만과 만군의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웃은 것의 대가다.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거룩한 공포로 나타날 것이다. 땅에서 만들어진 모든 신은 다 찌그러지고 박살나 바람에 날려가리라. 마침내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모든 자들이 저마다 땅에 엎드려 주를 경배하리라. 에디오피아 사람들아, 너희도 마찬가지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손을 뻗쳐 아시리아를 멸하실 것이다. 니느웨를 황폐화시킬 것이며 사막처럼 마르고 황무한 곳으로 만드실 것이다. 니느웨는 유령도시, 들짐승들이 출몰하는 곳이 되어 너구리와 늑대들이 그 폐허 위에 누워 잘 것이다. 창문에서 부엉이들이 울고 문간에서 갈까마귀들이 깍깍댈 것이다. 그 목조 장식품들은 새들이 앉는 회로 쓰릴 것이다. 잘 나가던 도성, 내가 1등이다. 내가 최고다 하고 뻐기던 화려한 도성이 어찌하여 버림받은 땅, 들짐승의 소굴이 되어버렸단 말인가. 지나가는 자들 관심도 갖지 않는다.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다. 3장. 반역의 도성, 압수자들의 본거지, 시궁창 도성에 재앙이 닥친다. 충고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신에게 가까이 갈 생각도 하지 않는 도성. 그곳의 지도자들은 탐욕스런 사자요, 재판장들은 아침마다 사냥감을 찾아 으스렁대는 탐욕스런 이리떼다. 그녀의 예언자들은 이득을 찾아 달려든다. 그들은 기회주의자들, 믿을 수 없는 자들이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힌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도구 삼아 영혼을 불구로 만들어 죽인다.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 악이 범접지 못하는 분이시다. 아침마다 정의를 베푸시고 저녁까지 힘차게 그 일을 행하신다.
그러나 악한 인간들, 양심도 수치심도 없는 자들은 끝까지 악을 고집한다. 그래서 내가 사악한 민족들을 잘라내버리고 그 방어진들을 허물어뜨렸다. 그 길에 돌무더기를 가득 쌓아 아무도 다니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도성들은 폐허더미가 되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살지 않는 곳이 되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는 그녀가 나를 존중하겠지. 내 충고와 훈계를 받아들이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 내가 내릴 벌을 피할 길을 찾아 나서겠지. 그러나 그녀는 아무 변화가 없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다시 하던 짓을 계속한다. 하나님의 포고다. 좋다. 정녕 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살아라. 내가 법정에 설 날이 다가온다. 그러나 내가 법정에 증거를 들고 갈 테니 명심하여라. 내가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법정으로 불러들여 내 맹렬한 노를 맛보게 해줄 것이다. 나의 열심은 불이다. 땅을 정화하고 정련하는 불이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내가 이 백성의 처지를 바꾸어 주리라. 그들에게 오염되지 않는 순전한 언어를 주어 그들은 그 말로 예배 중에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 되어 힘써 나를 섬길 것이다. 에티오피아 강 너머에서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기도하며 올 것이다. 흩어지고 잡혀갔던 내 백성 모두가 예배 때 드릴 예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과거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리라. 내가 너의 오만한 지도자들을 모두 제거해버리겠다. 그들이 내 거룩한 언덕에서 경건을 가장하여 거만을 떠는 일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내가 내 가운데 알짜배기들을 남겨두리니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이들,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이다. 그 알짜배기 거룩한 이들은 악을 행치 않을 것이다. 거짓말하지 않고 아첨하거나 유혹하는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처지에 만족하며 아무 염려 없이 평화롭게 살 것이다. 그러니 딸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석가래가 들썩이게 환호성을 울려라. 딸 예루살렘아 기뻐하여라. 경축하여라. 너를 대적하시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뒤집으시고 내 원수들이 꽁무니를 빼도록 만드셨다.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다시는 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은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시온아 낙심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너를 구원하시는 힘센 전사이시다. 되찾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보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신다. 포로 생활 중에 쌓인 슬픔들 다 사라질 것이다. 나 너희 하나님이 너를 위해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주리라. 내가 충분히 짐을 졌다. 나는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들던 모든 자들도 제거할 것이다. 저는 자들의 발을 고치시고 집 없이 떠돌던 자들을 집으로 데려올 것이다. 미움을 받던 나라에서 그들이 공경을 받을 것이다. 심판날에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거대한 가족 상봉이 있으리라. 온 세상에서 너희가 이름을 떨치고 높임을 받을 것이다. 너희 눈으로 보게 되리라. 고통스럽게 이별한 자들이 재회하는 광경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학개 1장. 페르시아 다리오 왕 2년 6째 달 첫째 날에 예언자 학개가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백성이 시간만 끌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 곧이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말씀을 주셨고 학개가 받아서 말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이때에 너희 자신은 멋진 새 집을 짓고 산단 말이냐. 그리고 잠시 후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아라.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아라. 너희는 그동안 많은 돈을 썼지만
지금 보여줄 것이 많지 않다. 그릇을 가득 채웠지만 너희는 배불러 본 적이 없다. 마시고 또 마셔댔지만 너희는 늘 목마르다. 여러 벌의 옷을 껴입었지만 너희는 따뜻하지 않다. 너희를 위해 일하는 자들, 그들이 그 일로 무엇을 얻었느냐? 그리 많지 않다. 녹수로 구멍난 양동이 그것이 전부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아라.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일이 있다. 작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오너라.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 성전을 재건하여라. 나를 위해 그 일을 하여라. 나를 높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큰 야망을 품었지만 결국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내 성전에 가져온 시시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그것들을 내가 흩어버렸다. 이유가 무엇인지 묻느냐? 기억하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 집이 무너졌는데도 너희는 너희 집 돌보는 일로만 바빴다. 그것이 이유다. 너희의 인색함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여름 가뭄을 보내어 너희가 보잘것없는 수확을 얻게 했다. 구두쇠 같은 너희의 인색함 때문에 내가 밭과 언덕을 마르게 했고 정원과 가수원을 죽였으며 식물과 과실을 시들게 했다. 이 땅에서는 그 무엇도 사람도 동물도 곡식도 번창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정말로 귀 기울여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자 학개를 보내시자 그들이 그를 주목했다. 그의 말에 귀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의 특사 학개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수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만군의 하나님의 성전 일에 착수하게 하셨다. 이 일은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24일에 일어났다. 2장 일곱째 달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를 통해 임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중에 예전 성전, 그 찬란했던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은 어떠냐? 보잘것없지 않느냐? 그러니 수룹바벨아, 일을 시작하여라. 하나님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일을 시작하여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일을 시작하여라. 하나님의 말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일을 시작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를 떠날 때 나와 맺은 언약을 실행하여라. 나는 지금도 너희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다. 겁내지 마라. 뒤로 물러나지 마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 모르게 하늘과 땅, 바다와 들판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리고 사악한 민족들을 모조리 흔들어 무너뜨릴 것이다. 그들이 재물을 한가득 가지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빛나는 것들로 가득 채울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말이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이 성전은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가 더 좋을 것이다. 처음도 영광스러웠으나 마지막은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내가 온전함과 거룩을 나눠주는 장소가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역시 다리오 왕 2년 9째 달 24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학개에게 임했다.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묻고 판단해 보라고 해라. 어떤 사람이 신성한 고기, 곧 제사 때 제단에 바쳐진 구별된 고기 한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그 주머니가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에 닿았다고 하자. 그러면 접촉만으로 그 음식이 거룩해지느냐? 제사장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러자 학개가 말했다.
그렇다면 시체를 만져 더러워진 사람은 어떠하냐? 그가 음식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해지느냐? 제사장들이 말했다. 네, 부정해집니다. 그러자 학개가 말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부정해지고 이 민족이 부정해진 것이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해졌다. 그들이 나를 위해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과거를 돌아보아라. 너희가 내 성전 재건을 시작하여 첫 기초를 놓기 전까지 사정이 어떠했느냐. 너희 밭의 수확이 그렇게 더디고 양이 적었던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재건 일에 그토록 굼뜨고 문구적되었기 때문이 아니냐. 너희는 곡물과 포도주를 예전에 반밖에 거두지 못했다. 나는 너희를 가뭄과 병충과 우박으로 쳤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는 빛이 없었다. 여전히 나를 무시했다. 하나님의 포고다. 오늘 9째 달 24일부터는 앞을 내다보아라. 성전 재건이 시작된 오늘부터 앞을 내다보아라. 지금까지 너희 밭에서 난 것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올리브나무 중에 열매가 풍성하게 달린 것이 하나라도 있었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복을 기대해도 좋다. 9째 달 24일 기억할 만한 이날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두 번째로 학개에게 임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전하여라. 내가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다. 모든 것을 뒤집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할 것이다. 정부를 전복시키고 강대국들을 멸할 것이며 무기와 병기들을 없애고 군대를 혼란에 빠뜨려 저희끼리 서로 죽이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날에 내가 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을 내 종으로 삼을 것이다. 내 주권과 권위를 보이는 징표, 나의 인장으로 쓸 것이다. 내가 밭을 살펴보고 너를 이 일의 일꾼으로 택했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장. 다리오 왕 2년 8째 달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또의 손자여 베레가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나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에게 몹시 노했었다. 그러니 만군의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게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 부모들을 닮지 마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외쳤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 악한 삶에서 떠나라. 너희 악한 행실을 그만두어라.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모두 무시했고 한사코 듣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죽어서 땅에 묻혔다. 그들에게 설교했던 예언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도 죽어 묻혔다. 그러나 내 종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죽지 않았다. 메시지는 너희 조상들에게 들어가 제 역할을 해냈다. 그렇지 않느냐? 메시지는 그들을 일깨웠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돌아왔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아주 분명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11째 달 24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또의 손자여 베레가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어느 날 밤 내가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었다. 그는 자작나무 숲속 그늘에 있었다. 그의 뒤에는 말이 더 있었다. 붉은 말 한 마리와 밤색 말 한 마리와 흰 말 한 마리였다. 내가 말했다. 주여, 이 말들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령천사가 말했다. 내가 보여주마. 그러자 자작나무 숲의 기수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땅 위의 일을 조사하라고 보내신 기수들이다. 그들이 자작나무 숲에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자기들이 보고 온 것을 보고했다. 저희가 온 땅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다 좋습니다. 모두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보고를 드렸다. 만군의 하나님,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성에 대해 언제까지 노하시렵니까? 언제쯤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렵니까? 70년이면 충분한 세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위로의 말씀으로 전령천사를 안심시켜 주셨다. 그러자 전령천사가 나를 향해 말했다. 그들에게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일러주어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많이 아낀다. 그들을 진정으로 나의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살고 있는 저 사악한 민족들에 대해서는 진노가 머리끝까지 치민다. 전에는 다소 화가 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도를 넘었다. 나는 이제 행동에 나서려고 한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번에는 동정의 마음을 품고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 성전이 반드시 재건되도록 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보고다. 재건 공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다시 한번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의 보고다. 나의 도성들이 다시 번성하고 하나님이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시 나의 총애를 받게 되리라. 고개를 들어보니 놀라운 또 다른 환상이 보였다. 내 뿔이 있었다. 내가 전령 천사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말했다.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멀리 흩어버린 권세들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환상에서 내 대장장이를 더 보여주셨다. 내가 물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말했다. 유다를 흩어버리고 희망을 모두 꺾은 그 뿔들과 싸우려고 온 대장장이들이다. 그들이 유다를 사방으로 흩어버린 사악한 민족들의 뿔을 꺾어버릴 것이다. 2장. 나는 고개를 들어보고 놀랐다. 어떤 사람이 손에 줄자를 들고 서 있었다. 내가 말했다.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그가 말했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러 가는 중이다. 밖으로 나가던 전령천사는 바로 그때 안으로 들어오는 다른 천사를 만나 말했다. 뛰어가라. 가서 측량사에게 말하여라. 예루살렘 성벽이 터질 것이다. 사람과 짐승들로 꽉 차 벽이 터져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과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성벽 없는 예루살렘에게 불성벽이 되어주고 그 안에서 빛이 되어주리라. 일어서라. 거기서 나오너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멀리 끌려간 그곳에서 돌아오너라.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너희를 사방으로 흩었지만 이제 시온아 바빌론에서 나오너라. 지금 당장. 만군의 하나님, 곧 내게 사명을 주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발가벗기고 집을 빼앗은 사악한 민족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때리는 자는 곧 나를 때리는 자다. 그들은 나를 때려 코피를 내고 눈을 시퍼렇게 멍들게 만든다. 때가 되면 내가 신호를 내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발가벗겨질 것이다. 자기 종들의 손에 들려 내 동쟁이 쳐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리라. 소리쳐 외쳐라. 경축하여라. 시온에 따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이웃으로 이사를 갈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그때가 되면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그들은 내 가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집에서 살리라. 그러면 너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어 여기 보내셨다는 것을. 그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지에서 그분의 유산인 유다를 되찾으실 것이다. 예루살렘은 다시 그분의 특별한 도성이 될 것이다. 모두들 조용히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여라. 그분의 거룩한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분이 움직이고 계신다. 3장. 전령천사가 내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주었다. 그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는데 고발자가 나타나 그를 고발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고발자에게 말씀하셨다. 고발자야, 나 하나님이 너를 책망한다. 내가 너는 책망하지만 예루살렘은 택한다. 놀랐느냐? 모든 것이 불타서 죄가 되겠지만 내가 예루살렘은 거기서 꺼집어낸다.
천사 앞에 서 있던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천사가 시중 드는 자들에게 말했다.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어라. 그런 다음 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벗겨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다. 내가 소리 높여 말했다. 그의 머리에 깨끗한 세간을 씌워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깨끗한 세간을 씌워주었다. 그렇게 그에게 새 옷 입히는 일을 모두 마쳤다. 하느님의 천사는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다. 그러고 난 뒤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이다. 만일 내가 이르는 대로 살고 계속 나를 섬기며 순종하면 너는 결정권을 가지고 여기 일을 감독하게 될 것이다. 여기 서서 나를 수송두는 자들 모두가 너를 받들어 섬길 것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명심하여라. 여기서 너와 함께 일하는 내 동료들도 명심해야 한다. 자, 이제 내가 가지라고 부르는 내 종을 소개해 주겠다. 내가 지금 여호수아 앞에 두는 7 눈을 가진 돌을 유심히 보아라. 만군의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그 위에 이런 문구를 새겨 넣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의 모든 더러운 죄를 하루 만에 벗겨주리라. 그때가 오면 서로 모두가 사이좋게 지낼 것이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친구처럼 친하게 지낼 것이다. 4장. 전령천사가 다시 나를 불러 주목하게 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했다. 그가 말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윗부분에 그릇이 달린 순금 등잔대가 하나 보입니다. 그 그릇에 7개의 등잔이 붙어 있는데 각 등잔이 그릇과 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 양편으로 올리브 나무가 한 그루씩 서 있습니다. 내가 물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령천사가 말했다. 모르겠느냐? 내가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메시지다. 이것은 내가 힘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내 영으로만 되는 일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옆에서 너는 모래성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성전에 머릿돌을 놓을 것이며 그날 크나큰 함성이 울리리라.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그가 그 일을 완성할 것이다. 그날 온 백성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셨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미약한 출발이라고 이 날을 경멸하는 자가 있느냐? 스룹바벨이 마지막 돌을 놓는 날에 감히 그를 비웃는 자 없을 것이다. 전령천사가 앞에 환상을 다시 보이며 말했다. 7 등자는 탑조등처럼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탐색하는 하나님의 눈이다. 그러면 등잔대의 양쪽에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등잔에 기름을 흘려보내는 올리브 나무의 2가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령천사가 말했다. 깨닫지 못하겠느냐? 내가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것은 온 땅의 주인이신 분 옆에 서서 온 세상에 금등잔 기름을 공급해주는 2 사람이다. 5장.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 놀랍게도 날개를 단 책이 보였다. 날아가는 책이었다. 전령천사가 내게 말했다. 지금은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날아가는 거대한 책 한 권이 보입니다. 길이가 9m, 너비가 4.5m나 됩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 책은 온 세상 모든 도둑과 거짓말쟁이들에게 내려지는 판결이다. 책의 처음 절반은 도둑에 관한 내용이고 나머지 절반은 거짓말쟁이에 관한 내용이다. 내가 이것을 보냈다. 만군의 하나님의 보고다. 이 판결이 모든 도둑과 거짓말쟁이의 집에 빠짐없이 날아들 것이다. 집 하나하나에 내려앉아 기둥과 돌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전령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다. 위를 보아라. 무엇이 보이는지 말해보아라. 내가 말했다. 대체 저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말했다. 모든 곳, 모든 자의 죄를 담고 어디론가 가는 양동이다. 그때 나무로 만들어진 양동이 뚜껑이 열리고 한 여자가 그 속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가 말했다. 이 여자는 악독이다. 밖으로 나오려는 그녀를 그가 다시 양동이 속으로 밀어놓고는 납뚜껑을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 다음 내가 위를 보니 놀랍게도 여자 둘이 날아가는 광경이 보였다.
날개를 활짝 펼친 그들이 큰 양동이를 공중으로 들고 올라갔다. 내가 전령 천사에게 말했다. 저들이 저 큰 양동이를 어디로 가져가는 겁니까? 그가 말했다. 동쪽 신할 땅으로 가는 중이다. 거기서 그들은 창고를 하나 지어 거기에 양동이를 보관할 것이다. 6장.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 또 다른 기이한 광경이 보였다. 두 산 사이로 전차 4개가 돌진해 오고 있었다. 두 산은 청동으로 되어 있었다. 첫째 전차는 붉은 말들이 끌고 있고, 둘째 전차는 검은 말들이, 셋째 전차는 흰 말들이, 그리고 넷째 전차는 얼룩말들이 끌고 있었다. 말들은 모두 힘이 셌다. 내가 전령천사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이들은 하늘의 네 바람으로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이 보내셨다. 검은 말들은 북쪽을 향하고 바로 그 뒤를 흰 말들이 따른다. 얼룩말들은 남쪽을 향한다. 힘센 말들은 온 땅을 순찰하러 가고 싶어 발을 구르며 흥분했다. 전령천사가 명령을 내렸다. 가라, 온 땅을 조사하여라. 그러자 그들이 사방으로 달려나갔다. 천사가 나를 불러 말했다. 저들을 보아라. 북쪽으로 가는 말들이 나의 영을 따르고 있다. 고요하고 견고하다. 북쪽으로 가는 말들에게서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에게 예물을 거둬라. 그들이 방금 이곳에 도착했다. 지금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있으니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거두어 그것으로 왕관을 만들어라. 왕관 하나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정신 바짝 차려라. 여기 가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가 지금 있는 곳에서 가지처럼 뻗어나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사람이다. 또한 왕자에 앉아 왕의 역할을 맡아서 통치할 것이다. 왕자에 앉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는 왕과 제사장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다른 왕관은 왕관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어라.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 그리고 스바냐의 아들 헨이 그것을 관리할 것이다. 먼 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천막을 치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도울 것이다. 이 일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는 확정이 되어줄 것이다. 이 모든 일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7장. 다리오 왕 4년 9째 달 4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스가랴에게 임했다. 베델 성읍이 사레셀과 레겜멜렉이 이끄는 대표단을 보내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만군의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과 예언자들과 의논하게 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다. 예루살렘 멸망 70주기인 금년 8월에도 늘 해오던 것처럼 애곡과 금식을 위한 날을 하루 정해서 지켜야 합니까? 그러자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게 메시지를 주셔서 그들 곧 백성 전체와 제사장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너희는 과거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의 날을 정하여 지켜왔다. 그런데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 그 일을 했느냐? 축제 일들을 지킨 것이 정말 나를 위한 일이었느냐? 아니었다. 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너희는 종교에 관심이 있다. 이 일에 대해 너희에게 새로 해줄 말은 없다. 예루살렘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번창한 도성이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네겝과 수블라까지 사람들로 가득했을 때 이미 예언자들이 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메시지다. 그렇다. 지금도 메시지는 동일하다. 만군의 하나님이 그때도 말했고 지금도 말한다. 서로 정의롭게 대하여라. 너희 이웃을 사랑하여라. 서로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지 마라. 서로 음모와 계략을 꾸미지 마라. 그것은 악이다. 그러나 어떠했느냐? 너희 조상들이 그 말씀을 들었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은 이를 악물고 반항했다. 귀를 닫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마음을 굳게 닫았고 이전 예언자들이 만군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전했던 성령 충만한 설교에 대해 마음을 굳게 닫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정말로 노하셨다. 그분이 그들에게 명확히 전하신 말씀을 그들은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이는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렸다. 그들은 나그네 신세가 되어 타지를 떠돌았다. 약속의 땅은 잡초와 깡통과 엉겅퀴만 무성한 공토가 되었다. 생명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꿈의 땅을 항무지로 바꾸어 놓았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8장.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셨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시온을 향한 내 마음이 뜨겁다. 시온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민다. 그것은 내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 예루살렘은 이제 새 이름으로 불리리라. 진리의 도성, 만군의 하나님의 산, 거룩의 산으로 불리리라.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노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리의 벤치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지팡이를 짚고 안전하게 나들이 할 것이다.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성이 될 것이다. 도성의 광장은 웃고 떠들며 뛰노는 아이들로 가득할 것이다.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도성이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과 소수의 생존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너무나 큰 일로 여겨지느냐? 그러나 내게 너무 큰 일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일의 성사를 결정하는 이는 나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동쪽 나라와 서쪽 나라에서 내 백성을 거둬들일 것이다.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 곁을 지키고 옳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예언자들을 통해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너희여,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굳게 붙들어라. 만군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 성전이 재건되는 중이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났다. 전에 너희는 쥐꼬리만한 돈을 벌기 위해 일했고 그것도 운이 좋아야 손에 쥘 수 있었다. 거리가 위험해 늘 경계하며 다녀야 했다. 내가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변했다. 이제 나는 살아남은 자들 편에 설 것이다. 파종과 수확이 다시 시작되고 포도나무들이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이다. 동산의 초목이 우거지고 이슬과 비로 모든 것이 푸르러질 것이다. 살아남은 자들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전부를 그 이상을 얻을 것이다. 너희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까지는 너희가 저주받은 백성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복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일하고 있음을 굳게 믿어라.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했을 때 나는 너희를 벌주기로 작정했고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나는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에 복을 주기로 작정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진실만을 말하여라. 개인적인 일에서나 법정에서나 옳은 일을 행하여라. 술수를 부려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마라. 거짓된 일이나 거짓된 말을 하지 마라. 나는 그런 것들을 미워한다. 너희는 순박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내게 임했다. 넷째, 다섯째, 일곱째, 열째 달에 지키던 에더의 날이 유다를 위한 축제의 날로 바뀌리라. 그날은 경축일이 될 것이다. 진리를 받아들여라. 평화를 사랑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각지에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몰려오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할 것이다. 이 일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우리도 동참해야 하지 않겠는가? 만군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망설일 이유가 무엇인가? 가자. 많은 민족들과 힘있는 나라들이 만군의 하나님이 주는 복을 얻고자 예루살렘에 몰려들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때에 서로 언어가 다른 10사람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 소매를 붙들고 말할 것이다. 우리도 당신과 같이 가게 해 주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오. 9장 전쟁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마스쿠스에 임하리라. 하드락의 나라에 도전장을 보내리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경계를 맞대고 있는 하맛과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두루와 시돈도 그분을 바라본다. 두루는 제법 큰 왕국을 이루었다. 은도 땔감처럼 많이 쌓았고 금도 건초더미처럼 높이 쌓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확실히 망하게 하실 것이다. 재산 전부를 대항에 쳐넣으시고 남은 것들은 큰 불을 놓아 태워버리실 것이다. 그 광경을 본 아스글로는 잔뜩 겁을 먹고 혼이 나갈 것이고 가사는 비통해하며 가슴을 쥐어뜯을 것이다. 에그로는 막다른 골목과 맞닥뜨리리라. 가사의 왕이 죽을 것이다. 아스글로는 텅 비고 한 악인이 아스돗을 장악할 것이다. 내가 오만한 블레셋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것이다. 그 피 묻은 노획물을 뱉게 만들어 악한 짓을 멈추게 할 것이다. 남은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은 유다에서 한 가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에그론 같은 적들은 여부스 사람들의 전철을 밟아 역사의 쓰레기통 속에 처박히리라. 내가 내 나라의 진영을 세우고 침략자들로부터 지켜주리라. 누구도 다시는 내 백성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언제나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딸 시온아, 환호성을 울려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오고 계신다.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선한 왕. 새끼 낙이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시다. 내가 전쟁을 끝냈다. 에브라임의 전차들이 사라졌고 예루살렘의 군마들이 사라졌다. 칼과 창, 활과 화살들도 사라지고 없다. 그분께서 민족들에게 평화를 가져오신다. 사방 온 세상 실대양에 이르기까지 평화로운 통치를 펼치시리라. 내가 너와 맺은 피의 언약을 기억하고 절망의 감옥에 갇힌 너를 풀어주리라. 죄수들아, 집으로 돌아오너라. 희망을 하나를 안고서 바로 오늘 내가 너에게 2배의 복을 약속한다. 너는 잃었던 모든 것을 2배로 되돌려 받게 될 것이다. 유다는 이제 내 무기, 내가 당기는 활이다. 에브라임은 활 시위에 매긴 화살로 쓸 것이다. 시온아, 내가 내 아들들을 깨워. 그리스야, 내가 내 아들들을 칠 것이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내 칼이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번개처럼 화살을 쏘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진군하신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리라.
전면전을 벌이시리라. 모든 전쟁을 끝내는 전쟁, 총력전을 마침내 그들의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들을 구해주시리라. 그들은 유순한 양 같은 존재가 되고 왕관에 박힌 오색 찬란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되리라. 그날에 그들이 반짝이리라. 빛을 발하리라. 젊은 남자들이 원기왕성해지고 젊은 여자들은 사랑스러우리라. 10장. 봄비가 내릴 때니 하나님께 비를 내려 달라고 기도하여라. 비를 만들어 내시는 분, 봄 폭풍우를 만들어 내시는 분, 밀과 보리를 기르시는 분께 가게에서 파는 신들이 횡설수설 떠든다. 종교 전문가들도 헛소리나 짓거린다. 거들먹거리는 그들, 내뱉는 말이라곤 허풍뿐이다. 백성들이 길 잃은 양떼처럼 방황한다. 목자 없는 가련한 양들처럼 길을 잃고 헤맨다. 목자라는 자들에게 내 노가 폭발한다. 순 염소만도 못한 자들, 내가 그들을 염소 다루듯 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그분의 양떼 유다 백성을 돌보아 주신다. 그분께서 그들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편임을 자랑스러이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당신의 재건 사역에 쓰실 것이다. 그들을 주초와 기둥으로 도구와 기구들로 재건 사역의 감독자로 쓰시니 그들은 자랑스러운 일꾼 군대가 될 것이다. 당당하고 일사불란하게 씩씩하고 힘있게 늑과 진창을 서슴없이 통과해 행진한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을 꺾을 자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유다 백성을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요셉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의 고통을 아는 나 그들을 새롭게 하리라. 모든 과거를 씻고 새 출발하게 하리라. 이유를 묻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일을 내가 해줄 것이다. 에브라임 백성은 만방의 이름을 떨치고 그들의 삶은 기쁨으로 차오를 것이다. 오, 그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만끽하게 되리라. 내가 휘바람을 불면 그들이 내게로 뛰어오리라. 내가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었으니 오, 그들이 번성하리라. 비록 내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보냈지만 이제 그들이 그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다. 이야기를 간직하여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때가 이르면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서쪽에서 데려오겠고 아시리아 동쪽에서 그들을 몰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기름진 길리앗으로 숲이 우거진 레바논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온 땅이 귀양의 무리로 가득하리라. 험한 바다를 뚫고 성난 파도를 가볍게 타고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사나웠던 강들이 실개울로 변할 것이다. 화려했던 아시리아는 발가벗겨지고 악당 이집트는 사기꾼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은 나 하나님의 힘으로 강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능히 내 길을 걸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